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절에 그 상처라는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신체 외부의 괴사나 외관상 질병의 흔적이 명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던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역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신하의 부인을 취한 사건과 그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삶의 자취에서 그 어떤 실수도 넘어짐도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막바지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드러난 그의 인생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의 기도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 전심, 선함을 지속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윗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겠죠.
혹자는 3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길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살려줄 것에 대한 조건부 기도였다고 말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바울 역시 히스기야와 비슷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과 선함으로 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기도 끝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여 통곡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의 마음과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정직하십시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못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길로 다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상반부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6절 하반부에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연히 떠올리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초대하십시오.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리고 그 은혜에 자기의 삶을 던졌던 히스기야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도 나의 의와 다른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던져내는, 오늘 이 하루를 던져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역시 나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